아멘입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1986년도에 제가 전임 전도사를 처음 하게 됩니다. 신대원을 졸업하고 고척동에서 전임 전도사, 부목사 이렇게 했던 횟수가 많이 지났습니다. 고척동에는 지금은 개벽을 했다고 합니다. 야구 돔이 들어왔고, 저도 한번 그 교회에서 설교할 기회를 주셔서 한번 다녀왔는데 옛날 모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 부교육자로 섬길 때는 성도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도사님, 여기는 장화 없이는 못 살아요. 그래서 한 이야기를 더 하는데 참 얘기하기가 뭐합니다 하는 말이, 아내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살아요. 여러분 어떤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참 어렵고 힘든 사람들, 지방에서 상경에서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분들이 많이 그곳에 모여서 살았습니다. 신방을 가게 되면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는 가정들은 제거하고 수고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부족들, 본인이 못 뛰어요. 본인이 못 뛰는 것을 저희 떠로 떼라는 겁니다. 그런 저희들은 용감하게 그 부족을 다 띱니다. 여러분 보면 또 쌀단지가 이렇게 있어갖고 거기다 뭘 또 촛불 켜놓고 하는 그 단지를 못 건드려서 저희들이 다 수고해서 옵니다. 그 쌀을 우리는 떡을 만들어서 먹습니다. 하여튼 이상한 불상도 있고 부족들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못 살아서 그런지, 그래서 저희들이 다 그것을 수고해서 처분을 하고 파괴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처음 믿게 되면 하는 것이 뭐냐면 집안에 있는 우상들을 여러분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을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뭘 먼저 하느냐를 이야기할 때 우상들을 다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다 제거하고 파괴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3절 신명기에 보면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표현이 좀 과합니다. 헐며 깨트리며 불사르고 찍어 멸하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들을 모두 없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은 우상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방신들을 섬기게 된다면 이것은 종교적인 간음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너무 과격합니다. 우상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다 헐고 깨트리고 불사르고 찢고 멸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첫 번째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처음으로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교들의 풍습과 혼합하여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의 제사가 왜 문제가 되느냐? 도덕적인 문제에 앞서 성적인 것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 문화랑 풍습에 동화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파괴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앙, 그 신앙을 순수하게 지키며 오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긴다면 이것은 영적인 혼합주의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혼합해서 섬기는 걸 가장 싫어하십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와 머물렀을 때 모세가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밑에서는 함께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아론을 유시해서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애굽에서 했던 버릇이 그대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자다가도요 천사처럼 맑게 웃어요. 이걸 우리는 베넷짓을 한다고 합니다. 엄마가 복중의 태아를 간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뻐한 그 기쁨이 그대로 여러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여러분 얼굴에 인상을 쓰고 찌그린다면 이건 산모가 아이를 갖고 있었을 때 이건 문제가 심각했다. 그래서 베넷짓이라는 게 있습니다. 애굽에서 살면서 베넷짓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상 만드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혼합적인 신앙에 여러분 기초를 놓고 말았습니다. 계속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올무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열심히 신앙교육을 시키고 학교를 보냈습니다.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며 아들을 대도시의 대학에 여러분 보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합격을 했고 그래서 그에게 방을 하나 얻어주고 자취하며 공부하도록 했습니다. 늘 어머니의 마음은 자식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어떻게 사는지 밥은 잘 먹어가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그래서 아들이 있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방을 들어갔더니 방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책상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옷장도 있었고 옆에 자그마한 침대도 있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그 모습을 보고 엄마가 기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벽을 쳐다봤더니 반나체 여자 배우들이 벽마다 있는 것입니다. 이 벽에도 저 벽에도 다 벗었는지 입었는지 여자 배우들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엄마의 마음이 털컥했습니다. 그래도 신앙교육을 내가 잘 시켰다고 자부했는데 실망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것을 보고 엄마는 아무 내색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엄마는 미장원에 가서 퍼모도 하고 이쁘게 단장하고
그리고 사진관으로 갔습니다. 좀 예쁘게 찍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최고로 예쁘게. 그래서 이런 각도 저런 각도로 사진을 찍은 그 중에 가장 잘 나온 사진을 여러분 현상에서 그것도 액자에 다 넣어서 아들에게 풀어 붙였습니다. 붙이면서 하는 말이, 아들아, 꼭 걸어두었으면 좋겠다 한마디 써 붙였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궁금하기도 해서 엄마가 아들이 있는 자취방을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벽에 붙여있던 그 여자들이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다 치워버렸습니다. 엄마의 마음은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어떻게 치웠을까 궁금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다 어떻게 했느냐? 라고 물으니 그저 웃으면서 겸연쩍게 엄마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그 사진들은 엄마 사진과 함께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치워버렸습니다. 만약에 그 사진과 엄마의 사진을 함께 놓는다면 이건 엄마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엄마의 사랑, 어머니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우리들은 수많은 우상들을 붙여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순간 그 우상들과 함께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라는, 자식이라는, 권력이라는 여러분 또 다른 우상들을 걸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 장소를 찾아가서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단일 중앙 성소를 말씀합니다. 이방 종교들은 아무 곳이나 자기가 좋은 대로 찾아가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제의식을 했습니다. 좋은 나무, 높은 산, 바위, 신령하다는 생각을 하는 곳마다 우상을 세운 것입니다. 그때 너희들은 가서 너희들이 소견에 좋은 대로, 감동대로 되는 그곳에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정해진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장소를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동을 하고 행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모든 곳이 그들의 제단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하고 주의 영이 함께함으로 그들의 제단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 생활은 한 곳에 정착할 수가 없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따라 그들은 옮겨가야 합니다. 일정한 한 곳을 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 곳이 다 그들의 제단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딱 한 곳을 지정해 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규례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모든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성소의 단일화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신명기의 메시지입니다.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성소가 여러 군데로 다 인정을 했더라면 경치 좋고 물 좋고 아름다운 곳들은 이미 다 우상을 섬겼던 제단들입니다. 아니, 그곳에 우상들이 세워져 있는 그곳입니다. 바알의 제의를 위해 드렸던 장소들에 가서 제단을 쌓는다면 여러분, 혼합주의 신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곳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바알은 풍요와 비와 다산을 관장하는 농경의 신입니다. 바로 주상이었고 풍요의 남신이었습니다. 좋은 장소는 이미 다 바알들을 섬겼던 제단에서 거기 가서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고 할 때 잘못하면 바알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가나안판 샤머니즘이 되고 맙니다.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성소의 단일화를 심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신앙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가 택하신 장소, 바로 그 장소에서 내가 함께 할 것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안동 서부교회는 이곳에 택하여 하나님의 전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을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요 근래도 온라인상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다든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편의대로, 자기 소견대로 그렇게 예배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만 섬기는 특징 중에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길 때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예물이었습니다. 11조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는 예배는 올바른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물과 예물을 드림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디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광야 40년 동안에는 드리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물이 없으니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 하니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를 먹으니 힘이 약하다고 해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늘 달라고 하는 일에 익숙했습니다. 섬기고 드리는 일은 잘 못했습니다. 여기 광야에서는 너희들이 다 받았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농사를 짓고 양무리를 치고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반드시 예물을 함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 곳으로 내가 명령한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소물을 가지고 갈 것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예배자의 삶은 드려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한다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12절이 있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라 기업이 없음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비와 함께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이것을 관장하는 레위인들의 배려하고 그를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비에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아니, 종에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레위인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가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가 함께 돼서 그 즐거움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들이 즐거워할지니라. 이 가족은 집안의 종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모두가 누리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누리고 섬기는 자들은 그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족의 자녀뿐만이 아니라 그 집에 있는 종들까지 천국의 즐거움을 맛보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은 첫 번째는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다. 두 번째의 강조점은 장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장소를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여러분, 장소를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예배의 근원이 하나님의 계신가 아니면 내 발상인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계시적인 하나님의 예배라면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고 신본주의적인 신앙이 될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자기 자신의 발상이라면 인본주의적인 예배 형태가 됩니다.
우상 숭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든 종교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도 무관합니다.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장소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형식과 예배의 성격과 방법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예배 장소를 말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아주 똑똑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구약에는 장소를 이야기했지만은 신약에는 그렇게 장소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배의 정신, 스피릿을 중요하게 생각했지 장소가 아닙니다. 더 똑똑한 분이 계시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과의 주님과의 대화를 목사님 모르십니까? 이 여인과의 대화 속에 여러분 H2O 물로 시작해서 영생으로, 그래서 예배로, 마지막에는 메시아로까지 그 대화가 진전되어지게 됩니다. 예배로 진정되어질 때 수가성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 드렸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까? 이런 물음을 하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니라. 이 산은 그린신산 축복산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성전을 주전 322년에 지어 놓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시온산에 하나님의 전이 있습니다. 장소를 이야기하신다면 어느 산이 맞습니까?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한 걸음 더 나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소가 아니라 집에서, 여행지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림도 아무 꺼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 번은 영상을 드리는데 처음이기 때문에 옷을 정지하고 넥타이를 메고 여러분 다 차림을 갖고 예배에 참여를 한 영상 예배입니다. 그 다음 또 영상 예배를 드릴 때, 그 다음 드릴 때, 그 다음 드릴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넥타이는 없어졌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위에 자켓이 없어졌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는 전화도 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가면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배하는 자가, 예배는 영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 나를 찾아오는 통로가 영입니다. 진리라는 얘기는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반응이 옳고 바르고 공의롭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있고 우리의 거룩한 반응이 있을 때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대해서 진리로 하나님의 의와 공의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구약 시대의 형식과 원칙이 무너졌던 것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동시에 신약 시대의 영과 진리의 예배도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간과하셔는 아니 됩니다. 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미 형식과 원칙이 장소를 고집하는 사람에게는 무너졌다고 이야기한다면, 장소를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를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임재하심의 반응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편리대로 복받기만 위하여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은 아닙니까? 정한 장소, 정한 원칙과 의식대로 예배하라는 것은 인본주의적인 모습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일에 매진할 수 있는 방법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택하신 장소에서 준비된 예물을 드리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만 섬기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오늘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행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여기에서는, 광야에서는 우리가 정해진 장소가 없이 드렸지만은 거기에 들어가서는, 가나안 땅에서는 그리하지 말지니라. 가나안 전과 가나안 후가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서 정해진 그 장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위해 주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늘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